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 9절에 대한 말씀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witness, 증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 power,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 이 파워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런 능력들은 아니죠. 당연히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처녀들이 시집 가려고 그럴 때, 신랑을 선택할 때 사실은 첫째 조건이 능력 있는 신랑감을 고르더라고. 능력. 난 무슨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 뭐 있을까요? 쉽게 돈 잘 버는 능력, 사업 잘하는 능력, 그러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능력인 것 같아. 또 건강하게 체력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출세하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딱 생각해 보면은 금방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하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한마디로.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령 잘 얘기를 합니다. 방언 TV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방언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 코미디언들이. 할렐루야는 보통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맨 처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주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맨 먼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과 환상과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무조건 주시고 하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어떤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증인이죠. 직접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살인 사건을
보았다. 그 살인사건의 증인 아니에요, 증인. 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라 해요, 직접.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어요? 살아생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금 볼 수도 없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내가 우리 조상도 아니고 우리 몇백 년 근처에 있는 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죽음이 그 흘리신 피가 오늘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라고 하는 걸 나는 믿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다? 선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지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해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이거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쭉 써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있어요. 히브리서. 자, 근데 거기 11장 1절에 나오는 맨 처음이 뭐냐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다. 제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입니다. 그 영어 성경이 왜 자꾸 얘기하냐면요. 그 약간 모호하게 해석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뜻이 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The faith is the confidence in what we hoped for. hope라고 그러잖아. hoped. 과거니까 the hoped for. 우리가 바라는 것에 confidence다. confidence. 여러분 아시죠? confidence.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확신. 근데 사실은 그 뒤에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반복되는 거예요. The faith is the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assurance,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같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conviction,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가장 큰 교리, 구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100% 중에 우리의 1%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99%까지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60% 정도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요. 교인들이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네. 저렇게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녀. 아, 금요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네. 아, 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네. 우리 믿음 교회 생활의 한 60%만 하면요. 아, 그분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소신이 없나? 없어요. 1%만 죄가 있어도 설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요, 말씀 생활을 60%, 70%로 정도까지만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드물어. 그런데 99%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성자의 수준이에요, 성자. 우리가 볼 때는 성자야.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런데도 1%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의 죄만 있어도. 그럼 누가 구원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100%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자라도 수백만 명을 죽인 히틀러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교리 같지만은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믿음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갔어요. 믿음의 교리가.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나 구원이나 뭐 같은 또 두 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마음속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당신의 구원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네? 그러고 나서도 똑같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때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가 어떤 때 쓰여진 겁니까? 누구들에게 쓰여진 편지, 이게? 바울이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초창기. 그때는 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라고 하는 소리만 내도 그는 체포가 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믿음을 배교하라고 강요받고 그리고 끝끝내 배교하지 않으면은 비참하게 죽여버리던 그런 시대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이게 변질됐다고 보다도 살짝 요 말씀의 의미를 틀어가지고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I'm a Christian. 그렇게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그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예?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지금 그런 집회도 많이 하죠. 막 병자들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기도해가지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 이런 와서 봐라. 이런 집회도 많이 하죠. 말씀을 쪼개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설교 들으면 울고 웃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설교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달달달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외울지라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다 하나님의 뜻은 짧게 하십시다.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생명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긍휼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저처럼 다 목사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단우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먼저 착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니까 다 하셔야 돼. 쉬우니까 다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영성. 그리고 영역입니다. 영역. The power of spirituality. 우리가 우리 영험하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그리고 영역이라고 하는 것, 영역이 센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오해가 있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암병이 낫고, 뭐, 네? 이러면은, 야,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다.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예언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예언. 여러분, 그게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영역, 진짜 영성의 주변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 닦아서 얻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누가 주신다고?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은사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성령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신다고 여러분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놀라운 은사를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발견하셔야 돼. 이 영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참 영역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착한 이웃이 되는 것. 내가 정말 눈물 흘리는 자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영역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봉사를 뜨게 하시고 그런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바다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막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더라. 또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되는 장정들을 먹이시고 남자들만. 그리고 그 남은 그 음식들이 12광주리 7광주리 12광주리에 넘쳤더라. 이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경은 그런 걸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집사님들도 그런 놀라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행하셨어요. 뭐 병자들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뭐 방언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조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그때는 병원, 의원이 귀할 때고 그 서민들은요 의원을 찾아갈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 보면 예수님이 긍휼함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 그것은 자연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가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들인데, 이 세상에 처음으로 무엇이 생길 때입니까? 최초로 뭐가 생길 때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가 사도행전이라고요. 특수한 시기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개척교회 그게 아니라 인류 최초로 교회가 탄생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로마 교회가 생기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초자연적인 역사, 당신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성도들 통해서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목회생활 동안에 많은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은 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은 전도와 선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왜 목사나 선교사,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한번 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구름을 타고 한 1m만 딱 떠가지고, 1m는 너무 높다. 한 50cm만 떠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 자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놀랄 뿐이에요. 지금 TV 방송국이 달려와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공중에 떠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려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전도를 하시겠다고 하면 한순간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왜일까? 여기 여러분 이 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실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이 과정, 이게 여러분 아까 쉽다고 했지만은 쉽지 않아요. 이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실수, 많은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끝!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못 따먹게 울타리를 쳐놓든지 막 한 30m
뭐 철벽을 쌓아놓든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일도 없는데 오늘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살 텐데 왜 그걸 따먹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브에게 자유의지,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다시 얘기할 수는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알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 그것을 근처에도 못 가게, 근처에만 가면 다리가 하나 뚝 부러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한 번 가면 한쪽 다리 또 부러져, 또 가면 손마디가 부러져. 이렇게 절대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란 말이에요. 기계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계로. 그래서 우리를 사람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선택해달라. 세상이냐 나냐 할 때 너희들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아니고 나를 선택해달라 한 게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I love you. 나는 이 만천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보다 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애타게 바라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 우둘투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건데 이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우리 이웃과 평화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평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평화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 교우와 교우가 사랑하고 평화하고 이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에 대해서 아직도 원망을 갖고 있어.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야. 또 형제끼리도 보지 않는 형제들 많이 봤습니다. 형제끼리 미워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남 속이고 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원천적으로 이 사랑을, 이 평화를 만드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아까 쉽다고 할 때 다들 쉽습니다 했지만 안 돼. 인간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는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인한 self-denial, 나 자신을 부인한 일이 여러분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새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평화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 우리가 노력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전도야.
내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거 종이장 가서 나눠준다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삶을, 이 축복된 삶을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여러분 애쓰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삶이다, 귀하고 귀한 삶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뭐 출세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기필코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